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글씨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이 글씨는 어떻게 됐냐면, 그 글씨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하는 글씨를 이제 교만하여서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 왕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잠깐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보면, 그 당시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던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그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벨사살의 장군이었던 그 장군이 고레스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멀지 않은 보르시파 성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계속해서 그 위세가 점점점 약해져서 그냥 한 번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읍도 고레스 군대 장군인 고브리아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던 상태래요. 그 상태에 그 고레스 왕은 그 왕은 뭐 했냐면, 벨사살 왕은 뭐 했냐면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술 먹고 놀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의 그 요새는 그 주변에 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루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 성을 쳐들어올 때 그날 밤에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하냐면 유브라데스의 강물을 바꿔요. 다른 쪽으로 강물을 돌려가지고,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는데 물을 다 다른 곳으로 돌려 빼가지고 군대를 그쪽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연회를 베풀고 신나게 놀던 그날 밤이에요. 여하튼 그 전쟁의 상황에서도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여서 어떻게 우리 도성을 누가 침범할 수 있으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성벽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건가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 푹 놓고 술 마시며 놀았다는 거예요. 그때 고레스 왕의 병사들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처럼 취한 날이 없을 만큼 다 전부 다 신나게 술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교만을 높이며 나를 누가 넘어뜨리랴, 나를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랴 하면서 마음 푹 놓고 신나게 놀았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시, 네 생명이 얼마큼 되는지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도 네 생명은 끝이다. 이제 부족하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부족하여서 나누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왕의 호흡,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말해요. 그날 밤에 그때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왕의 호흡,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날 밤에, 오늘 밤에, 아니면 금방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너의 생명을 며칠이나 되었는지 달아보자, 얼마큼 남았는지 한번 셈해보자 라고 할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너의 생명이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한 연애를 이렇게 흥겹게 즐기고 있는 그 왕이 성전의 기명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구별하여 사용했던 성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교만하게 신성모독의 죄를 자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장군들과 나라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 상황이 어떠하는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쓰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 놓고 신나게 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 번 경고하시잖아요. 큰 나무의 꿈도 보여주시고 여러 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경고를 계속 하셔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교만한 마음으로 멸망을 자행하고 그 멸망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잘 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건드리랴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하나님은 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면 그것을 달아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내일도 아니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이 글씨를 보여주셨고 그날 밤 그 글씨가 해석된 다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하게도 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요. 벨사살 왕의 호흡을 세어보고 이제 너의 호흡은 달아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바벨론 제국을 아예 없애시고 대신에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으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고 바벨론의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전쟁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되고 다시 또 고초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라가 아무리 크고 무기가 대단하고 권세가 대단하여도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라 하여도 그 운명은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크고 위대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일들도 역시 그 끝은, 그 생명은, 그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국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떤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셔요. 금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섭리하시는 분. 왕들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서 그러한 사역을 펼치시냐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칠 때 그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의 섭리 속에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징벌 기간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귀환시켜요.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70년의 징벌의 그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왕들의 호흡을 주관하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고 그리고 개인의 백성의 자기가 당신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그 벨사살 왕이나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왕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해석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의 목숨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한 나라의 운명을 분별하시고 그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의 마음으로 살면 오늘 왕처럼 베델스 왕처럼 벨사살 왕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왕인지, 내가 혹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철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한다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너 한번 달아보자. 네가 하는 일들, 네 믿음, 네 신앙, 또 네 목숨을 한번 달아보자. 너의 생명이 얼마큼인지 한번 계산해보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마다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에게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민과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